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께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세면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반주팀은 세션 팀이라고 그래요. 네. 기타도 드럼도 피아노도 신디도 꽉 차게 해달라고 우리 세션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혹시 있으면은 본면에서 막 반주가 빵빵해야 찬양이 막 더 신나고 금요일 날은 찬양의 열기가 한 1200도 정도 되게. 오늘 이승훈 집사님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우리 최민영 군사님은 창립 기념일에 할 악보 파트별로 좀 이렇게 올려주셔야 저희들도 연습하고, 예, 이번 내일 모레부터는 하여튼 예배 때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찬송가 안 하고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하고 수요 주일 예배도 할 것 같지고 하니까 그 파트별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제목 보기 전에 성경을 봉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온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특히 바자회를 자원하여서 하고 피곤한데도 또 기도회도 나오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내일 비가 온다고 어쩌고 걱정들을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자회 끝날 때까지는 비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비가 와도 우리 교회 얼마나 넓어요. 빨래방에도 하고 카페에도 하고 식당에도 하고 처마 밑에도 하고 사무실 앞에도 하고 텐트 쳐놓고도 하고 뭐 걱정이야. 안 되면 저 위에 탁구장에도 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권사님 예산보다 계획 예상만큼 또 수익이 안 났다고 또 절망할 거 하나 없어요.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수익이 안 돼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본 분들이 바자회 때문에 한 번 왔다 간다. 뭐 이거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익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즐기고 감사하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수리하라겠으나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오늘은 이 수리란 말이요 5절에 보니까 수리하라 하였으나 5절 수리하라 했는데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절의 셋째 줄을 보니까 어찌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11절의 마지막에 가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몫 12절에도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되 14절에도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수리는 고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한다 혹은 개혁한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집 고치는 것이 훨씬 힘들대요. 다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지으면 깔끔하고 일도 쉽고 몸도 덜 고생한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전도하기가 예수 처음 믿은 분 전도하기보다 개혁하기가 훨씬 어렵대요. 훨씬. 오늘 이 본문의 수리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수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리는 이렇게 다시 바르게 다시 고친다.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우리의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헌신을 기도를 순종을 충성을 자꾸 헌신 회복. 자 보십시오. 이 요아스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이 몇 살이 되었죠? 7살. 아유 감사해요. 7살. 우리 신태윤이가 몇 살이라고? 응? 7살. 유이엘이가 몇 살이라고? 7살. 저런 아이들이 왕을 했어요. 왕이. 저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뭘 했겠어요? 그런데도 40년간 통치하고 정말 귀한 말씀이 2절에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준 제사장이죠. 왕을 세운 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굉장한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멘토가 꼭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또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에 바르게 딱 세워줘요. 사람의 멘토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도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배우는 사람도 탁월한 열심이 집중해서 있어야 가능해요. 나이가 들고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살아계셔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는데 요아스가 뭘 했는가 하면은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했다.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솔로몬 때에는요, 은이 돌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나라에 부강했는지. 근데 방송실 혹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은 바자회 준비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성경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방송실이 좀 찾아주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통치할 통치 철학을 세 가지 금한 것이 쫙 나와요. 방송실이 이렇게 잘 찾아줘요.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바로 띄우잖아요.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 시절에는 아직 왕이 없는 때인 건데요. 혹 너희들 후대에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보십시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병마 얻으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다시 세상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첫 번째 통치 철학입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통치 철학은 그 다음 보십시오. 또 19절 넘겨 보십시오. 또 20절 이 땅에서 우르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말게. 제가 잘 못 봤나 넘겼나 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통치 철학은 세 가지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또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 것. 이 세 가지.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의 공주였잖아요. 애굽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여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오히려 어디로? 애굽으로 역수출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워낙 많이 수입했다가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탁월한 기술로 역수출을 해요. 역수출. 솔로몬에게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전부 뭘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려왔어요. 심지어 그 우상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야다가 그 경운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이 뭐냐? 바로 이방의 우상들을 솔로몬의 아내들이 데려와서 섬기는 곳들이 산당입니다.
근데 그 산당에서 뭐 했는가? 우상만 섬겼는가? 이게 아니고 누구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제거하지 아니했어요. 우상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산당은요, 돈을 벌고 돈을 만들고 하는 데가 이 산당이에요, 산당. 그런데 이런 것은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의 우상이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다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해요. 다 해요. 시간도 재능도 열정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물질만큼은 안 돼요. 그 모습이 여기 산당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그들의 부를 가졌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의 상징이 산당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로부터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을 그래서 누가 임명하는가 하면은 왕이 왜요? 바알의 제사장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5절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서 수리하라.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그러나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이게 왜 그랬는가? 이 배경이 그래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오늘은 바알, 내일은 여호와 서로 이래버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무엇?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아는 자가 뭘 아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냐? 바알을 아는 자냐? 사람을 아는 자냐? 뭘 아는 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아는 자라고 나왔지만 세번역에 보면은 회계 업무를 맡은 자, 회계 업무를 맡은 제사장 중에서도 회계 업무를 맡은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을 수리하라 했지만 23년에 이르도록 수리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예물을 수리하라고 했지만 어때요? 자기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식어버렸지. 생활도 해야 되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성전 수리가 아니라 자기들 생활, 자기들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는데 쓰는데 먼저 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23년이 되도록 수리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전에 4절에 보면 드리는 헌금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 말은 20세 이상의 성전세라고 그러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해서 감사 예물을 다 드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드리는 헌금. 두 번째,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 말은
이 몸값은 서원 예물, 감사제에서 감사, 화목제에서 감사 낙헌 서원 그랬잖아요.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서원제. 또 제사장들이 또 한 가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참 미안해요. 첫째로는 20세 이상 누구나 드리는 것, 모든 은,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것은 뭡니까? 서원 예물. 그리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낙헌제. 이건 뭐예요? 낙헌제는요, 흠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괜찮아. 너무 좋은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은 수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다 식어버렸죠.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이,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라. 이제 알겠지요? 회계 업무를 받던 사람한테 재정을 받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목적 헌금으로 직접 제사장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래서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수리에 손대. 왜요? 손만 대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손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지금까지 회계 업무를 맡은 제사장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걸 다 넣고요. 그래서 많아지면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있는 대로 예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일꾼에게 성전 맡은 자에게 성전에 맡기면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자들에게 그 돈을 그 예산을 주어서 미장이 석수에게 주고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해서 물건을 쓰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한 건 15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역사적으로요, 법궤 따로 성막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궤를 수리한다, 법궤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만 빼앗겼다가 블레셋 지방에서 난리를 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성막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성전의 법궤를 모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성막 따로 법궤 따로의 신앙,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삶의 성막은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 법궤는 그 안에 있는 것. 혹 여러분 쉽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는 진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어렵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 진심을 다해서요. 영상 앞에서. 저는 영상 앞에서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시간을 맞추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형식이 없는 알맹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요, 그 알맹이만 갖고 그 진심만 갖고 그 본질만 갖고는 결코 온전한 헌신은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심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어도요, 깊은 샘의 생수가 있어도 건져낼 수 있는 두레박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코미디언이라고 하죠. 서영춘 씨 아세요? 인수 집사님은 모르죠. 우리 이명은 집사님은 더더욱 모를 거고, 서장로님은 같은 서씨라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개그가 있어요. 인천 바닷물이 사이다라고 해도 거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갈갈이. 기억나요? 갈갈이를 해도 졸려요? 예배는요, 본질도 중요하지만 꼭 그 예배를 담아내는 그릇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예물. 아니 우리의 진심만 담으면 되지 꼭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이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 마음이 오염돼 있고 그 내 마음이 이지러져 있고 그 내 마음이 바른 가치로 못 가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수리한다, 수리해. 수리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예배 회복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형식의 회복부터. 형식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억지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죽으나 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였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무서운 저는 사탄의 음모라고 생각해요. 뭐 별 논리를 다 갖다 대요. 뭐 신학적으로 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형식을 깨는다고 곤란해요.
형식은 우리의 본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형식과 진심이 합쳐져야 진리입니다. 절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속아버려요. 이 형식을 갖추어야, 예를 들어서 군인이 뭐예요? 위기 때, 전쟁 때 나라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요, 그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은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계속 반복하고 군복 입고 정말 유치하지.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 앞으로 가, 뭐 그게. 근데 그러면서 명령에 대한 절대 충성, 그리고 일심독체가 돼가지고 우리 한 부대원이 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이것을 다 갖는 겁니다. 이 형식이 있어야 강한 군대가 되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다 진심이지. 그러나 훈련이 없이, 형식이 없이는 그 진심이 힘이, 에너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번 만나는데요, 우리가 서울 강북로였거든요. 원래 서울 북로에서 이렇게 나뉘었는데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은퇴하면서 교회 폐쇄 신고. 뭐예요? 이제 이 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요, 앞으로 더 많이 생겨요. 어제인가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소기업 회사들이 어려웠는데 은행 나라를 통하여서 연이자 2.5% 그래서 유예시켜줬는데 이제 2년 3년 지나가니까 그것을 원금과 함께 회수를 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다 기업이 그냥 월급도 줄 수 없으니까 사장 월급은커녕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개인들의 삶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나 바알이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살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딱 잡아줍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진리의 형식의 틀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나는 진심, 그 내 진심 자체가 오염되고 왜곡되고 이지러져 있는 그 내 진심이 뭐예요? 세상에 그것은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속지 맙시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던 요아스의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수리하는 것, 개혁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꼭 기억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솔로몬은 최고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하여 은금을 보화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 축복을요, 어떻게?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백성을 잘 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났어요. 진리 없는 진심, 그것이 나라에 말을 엄청 많이, 그리고 금은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잡지 않으니까 자기 진심만 갖고 살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우리의 진심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의 진심에 내 스스로 속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라는 형식에 내 믿음을 딱 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게 억지로라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지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진심이 아니라 진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수리하는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비록 7살이지만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놀랍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에 우리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고, 바로 서고, 바로 살고, 바로 따르고,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이라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양심, 이지러진 양심, 죄로 물든 양심을 주여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높은 은혜로 주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예배의 주여 규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되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게. 아버지 하나님, 시해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한 비전을, 한 목표를 함께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바다에 가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거부하는 손길에 축복을 주시고 열정과 감사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창립 20주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임직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왕소를 말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그대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서 사모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원칙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한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규례를 주여 가르쳐 주셨소. 주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의 치부와 동부 중부 동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회마다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행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업장이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주여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고맙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관을 주여 바르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잠중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주여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욱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여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단의 기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여 금요 주일 예배를 지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지순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진이, 가업리, 모든리, 홍중리, 영국리, 방송리, 도살리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아파트, 호강 아파트, 동아 아파트, 대형 아파트, 가야 아파트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전도의 여러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사오니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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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은혜의 그릇에 우리가 온전히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반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찬양 때마다 기타로 피아노로 드럼으로 연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찬양단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교우들이 모두가 다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찬 따라 충성하며 재능 따라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 하늘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동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살려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했습니다. 주여 우리 고나명 집사님 속히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고통받고 있는 정보승 집사님 우리 이미성 장로님 권용석 권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사업장이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피곤찮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가정 형편을 지켜주시고 주여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